왜 그런가요? 제 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나와 있는데 5장 신조와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보면 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 7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5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문화씩 또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신조와 신앙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조는 교회가 합의한 바에 따라 한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짧고 간결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신조는 흔히 나는 믿습니다 혹은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바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조는 성경의 가르침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직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아버지, 어떤 아들, 어떤 성령을 말하는가를 분명하기 위해 내용이 덧붙여졌고 이렇게 신조가 단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신조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일이 예고대로 거짓 자들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신조는 바로 이때 사용되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가르치신 것이며 저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조가 아주 간략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이나 아타나신경은 그것보다 더 길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들은 다 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공격, 즉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자는 믿고 성령은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온전한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이단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과 교회 회의는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서 대응되어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을 지키고 또 이단을 물리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들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앙 고백서는 어떤가? 신앙 고백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요약한 글입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주요한 차이는 길이와 복잡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 교리문학과 같은 신앙 고백서는 신조에 요약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대체로 종교개혁과 같은 교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다루는 중심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말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 교리문학, 돌트신경, 이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신조인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신경보다 훨씬 길죠. 그 양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오는가?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긴 거죠. 그리고 그 역시도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특별히 이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되었을 시기는 제세르파나 로마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앙고백서들이 작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채택한 배경은 성경적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언약적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실 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저주와 축복을 응답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온 백성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했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방식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 믿음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불신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이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들이 기록되어 합의되었을 때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 지체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해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에서 참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이 신앙 고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교육과 교훈에 사용되며 다른 이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실제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가리키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가르치신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파생적 권위만을 가집니다. 그 권위는 성경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요약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직접적 권위를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성경 그 자체를 뿐입니다. 신앙 고백서들도 자신들의 권위가 제한적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신앙 고백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서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파생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 어디까지나 성경의 요약일 뿐이지 성경에 더해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어떤 걸 빼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성경 그 자체를 요약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 말할 때 이제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영어 단어 confess는 두 개의 관련된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confessare와 confraterni입니다. 이것은 함께 공헌하다, 함께 약속하다입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결혼 사역이나 언약에서처럼 함께 연합하기로 사역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 8의 답에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연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고백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백에 대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세 개의 신조를 채택해 왔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또한 세 개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회입니다. 도르트 신경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개혁교회가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이 신실하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고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개혁교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하고 연관 있는 거죠. 앞선 사장 지난 수요일에 했는데 어째서 교리가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아니 삶의 방식이 교리보다 중요합니다. 아니, 사랑이 중요하지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교리가 중요한가? 이제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의 요약이죠.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 결국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행동만 잘하면 된다. 말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혹은 말만 잘하면 상관없다. 행동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베드로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 역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결코 경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교회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교회 질서란 교회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서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합의한 방식을 말합니다. 교회들은 신조와 신앙 고백서 외에도 교회의 질서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바를 증진하고 유지합니다. 교회 질서에는 교회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교회의 머리 대심의 권위를 특정 개인이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소망을 반영합니다. 교회 질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며 어떤 사람도 자기 뜻이나 견해를 교회 위에 강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교회 질서의 성경적 근거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교회 질서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실제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질서가 처음 기록된 것은 로마의 회개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많은 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제도와 정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어야 하는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이 임직되어야 하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자주 함께 모여하고 그 모임의 안팎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 교회의 번증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 교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와 같은 사안을 다룹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회 횟수나 그것이 얼마나 자주 열려야 하는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질서란 무엇인가? 아니, 교리만 있으면 질서는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의 질서, 이제 뭐 일반 다른 교단에서 이제 교회 법이라고도 교회 헌법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질서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 시편찬송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해봐야 정말 한 이 정도 부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 간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가? 즉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가 어떤 방식의 회의를 가져야 하고, 또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단들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합의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총회 횟수라든지 뭐 총회를 몇 번 열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합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꾸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가, 예를 들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이 교회 질서에 있어서 말대로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회 질서 같은 경우에 장로교회 질서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칙을 제시해주고 그 원칙 안에서 또 당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질서를 볼 때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질서 해설 같은 걸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또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찬송 뒤에 교회 질서 있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 이 교회 질서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뭐 분리해서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자들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질서를 언제라도 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편찬송 안에 포함시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도 교회 질서를 잘 익힘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올 때 무조건 목사님 했으니까 장로님 했으니까 이거 맞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교회 질서에 합당한 것인지 혹은 틀린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합당한 건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의 질서와 맞지 않는 일이 났을 때는 직분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권면을 하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질서가 시편 찬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구 세계에는 어째서 이렇게나 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개신교에만 한정해서 거의 200개 가까운 교단이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합치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파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파란 한 집단 혹은 교단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파란 특정한 가르침과 방식에 따라 형성된 교회 집단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서구 사회에는 매우 많은 교회와 교파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견해 차이와 분열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따로 모여 집회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보통 성경이 아니라 특정한 교회 지도자를 따릅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교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모임들은 정당하지 않으며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더 이상 주님의 백성이 모이는 참된 교회를 할 수 없게 되긴 합니다. 그러한 경우 신실한 이들은 분리하여 참된 교회로서 계속 이어갑니다. 앞서 5번 질문에 대답해서 언급한 것처럼 분열은 참된 교회가 신실하게 지켜질 대로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 교리가 조장되고 번역이 되고 이러한 분열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개혁교회들 안에서도 비교적 최근에는 어떤 이들이 성경을 거슬러 여성이 교회 직분에 임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해석의 원칙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른 해석들이 참회자들에 관한 문제나 동성애와 같은 성적 부도 문제에서 비성경적인 타협을
자, 그래서 왜 교회, 교단, 교파 이렇게 많냐? 아니 그냥 로마교처럼 로마교면 로마교지. 다 같이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라면서 왜 그 안에 또 교단, 교파 이렇게 갈리냐라고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분열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 그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로마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분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새로운 게 하나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그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배격하고 참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이 그것을 거부하고 로마교회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을 나아가고 있다 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간 거죠. 자, 그렇게 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열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거짓 교리가 조장되고 확산될 때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여자가 목사 될 수도 있지. 성경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고집을 할 때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된다면 그 교단이 그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혹은 순수한 걸 지키기 위해 된 사람이 나가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분열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교단과 교파가 바르게 나아가는 처사인 거죠. 참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열된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도 보다 보면은 온갖 다양한 일로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기도 하고 정치적 일로 분열되기도 하고 또 교단의 갈등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열들이 그럼 이상한 일이냐? 그렇진 않다. 본질적으로 참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번 진리를 붙잡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분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분열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 2서 9절부터 11절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양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참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에 모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벨기에 신학부에서 제29항의 표현에 빌리면 복음의 순수한 설교가 시행되는 곳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듯이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선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시아의 7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내 총대를 위안해서 옮기리라 혹은 내 입에 있는 것을 통하여 버리라고 권고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너무나 불성실해져 더 이상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실제로 모으시는 방법으로 정직하게 이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다. 성경은 이런 왜곡된 모임을 사탄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3번 질문입니다. 3장에 나왔던 질문이죠. 어떤 교회나 교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대답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그 대답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교회, 교회의 표지를 가진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니라 지금 이 why 왜 그런 거냐면 호주 개혁교회 상황에서 이제 호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호주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답하기 위해 쓰여진 글인데 사실 이거 잘 보다 보면은 호주나 한국이나 뭐 큰 차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거기에도 뭔가 다양한 잘못된 교회들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교회란 무엇인가, 개혁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고백하는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또 허락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8장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부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